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시작이 여호수아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역사서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의 미션, 그 사람만의 십자가, 그 사람만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이 출애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냅니다. 그 오랜 억압과 고통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고 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사람이 모세지만은, 모세의 한계는 요단강까지예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지만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은 언제까지 미적거리고 지체하겠느냐.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대마다 그 사람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지만은 모세는 출애굽까지, 여호수아가 위대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집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허리띠 풀어놓고 안심을 하면서부터 급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약해져서 혼란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암담한 시대,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 같은 사사시대를 들어가면서 또 백성들이 힘이 없고 하니까 강력한 왕권을 그리워해서 사울왕이 나타나지만, 사울왕은 딱 유통기한 40년이 지나고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천하의 성군 다윗이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을 하곤 했지만은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에겐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역사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만의 미션, 그 사람만의 하는 일이 있지만은 또 누구든지 다 숙제가 남는 거예요. 숙제가 끝까지 하지 못한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윗 왕에게 계속 남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언제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숙제로 남겨놔야 되느냐, 이걸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을 그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데서 떠나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그런데 저분은 저쪽 강 건너에서 이사 온 분이다. 그게 히브리 민족을 만드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되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해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돌파를 합니다. 미국이 강한 것은 120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필거림,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면서부터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남아의 중국 사람들이 한 6%밖에 안 되지만은 동남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무슨 한나라가, 송나라가, 명나라가,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동남아로 흩어지고 피난을 가고 유학을 가고 장사로 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그 지역의 차원타운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경제력, 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정도의
중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이북에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낙동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돌파하는 건너가는 사람들을 쓰시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은 모세가 건너지 못한 그 여리고성을,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숙제, 이 시대에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를 해서 너희들이 세 사람씩 조를 짜서 일어나서 건너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지금 숙제를 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리포트를 잘 써서 보고서를 잘 적어서 보고를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또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최고 엘리트들 12명을 선발해가지고 가서 정탐을 하고 리포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12명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보고서와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보고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10명이 낸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는 대로 보고를 한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어떤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마 언약하신 땅은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과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당황이 되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보스들, 엘리트들, 두령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눈에 보는 게 한 3가지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첫째, 무기가 다릅니다. 그때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철병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치는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요새 말하면 최첨단 핵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스텔스기나 아주 무기 싸움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은 막강한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막강한 화력을 구축하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두 번째, 신체 사이즈가 달랐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이다. 아낙 자손이란 말은 이 목이 길다는 거예요. 키가 아주 장대 같은, 신장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피림이란 단어는 거인 족속, 골리앗 같은 거 막 2m가 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덩치가 깨면,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우리는 메뚜기와 흡사하다, 저것들은 장대 같은 거인 족속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필적할 수 없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군량매가 다릅니다. 그 지역이 여러분 지하 200m까지가 아주 붉은 황토, 사모작이 가능한, 곡식을 심으면 아주 비옥한 그 땅에 사니까 이런 포도송이 하나가 무슨 호박만 해가지고 이걸 장정들이 걸머지고 갈 만큼 그렇게 많은, 여러분 무기가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다르고 군량미가 다르니 많이 먹은 놈이 힘쓰지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덜판에 떠니기 같은 것들, 광야 생활 40년 거지같이 싸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태권도 도장을 댕겼어요, 무슨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풀떼기다. 이런, 이게 그냥 단순한 보고가 아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믿음에 의한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순종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이 시대에 40년 전에 그 일을 계기로 보고서 잘 적어서 보고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고 두 사람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래 지체하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허락하신 땅, 약속하신 땅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는 제발 좀 일어나라. 정신 좀 차리라. 일어나서 건너가서 그 주신 땅을 두루 살펴보고 두루 다니며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좋다고 봐요. 두루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 숲도 보고 저 숲도 봐야 되잖아요. 전후 좌우를 둘러보고 문물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서 작성 잘해서 보고 잘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살아남은 여호수아가 또다시 백성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려오라.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림이 어둡다, 그림이 좀 날카롭다, 그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미술 치료를 하고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화가들이나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그냥 밋밋한 돌멩이 화강석을 봐도 그 그림, 그 돌 속에 있는 작품을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을 쪼아가지고 서서히 작품을, 조각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는 머릿속에서 이미 성부가 나요. 초기 발상, 골든타임, 머릿속에서 어떤 구상을, 착상을, 발상을, 상상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마음의 보물지도가, 마음의 로드맵이 다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아예 메뚜기 하는 열정당권이 있었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유알 바풀 떼기. 저것들 가서 삶아 먹고 식혜를 담가 먹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각 차이가 나듯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머릿속에 구상이라는 구상.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대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듯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제출했는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식양대로, 하나님이 오다 하신 대로,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자기가 설계해서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대로 그대로 짓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선장도 없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그려오면, 글을 그려오면 6절 끝에 가보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려서 가지고 온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도루묵이듯이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경영하고 계획하고 구상을 하지만은 그것의 마지막 인정을, 결제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미션, 사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자기만의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약간 매너리즘, 약간 지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사람의 구상, 착상, 상상력이라니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고 7지파가 분배를 못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는 꼬물락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영혼의 기지개를 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라. 누구든지 인생에 로드맵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만의 보물지도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찾아가지고 그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활동은 많이 하고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지만 기록을, 영상을, 작품을 잘 못 남기는. 저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왔던 전도사님, 새파란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철야 때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수십 년 전에 학생 시절에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 수첩을 가지고 영상에 비추더라고요. 수첩에 자기가 1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학생회 때 학생들 전도하는 이름을 자기 반 아이들을 다 전도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 수십 년 된 노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병대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군생활이 얼마나 까칠하고 군생활이 얼마나 거친데 군생활에서 자기 부대원들을 몽땅 전도하려고 그 부대원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부대원들 전도하는 체크리스트를 다 가지고 그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도 수첩을 그대로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 그런 분은 반드시 사역도 잘할 것이고 목회도 잘할 것이고 가정도 건사할 것이고 기록이 철저하잖아요. 기록이. 그림을 그릴 때는 머릿속에 작가의 머릿속에서 구상이 상상력에서 이미 성부가 나는 것입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도를 변경하고 광폭 행보를 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해도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뜯어고치고 발상을 전환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부터 이게 막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성령이 마시면 늙었는데도 꿈을 꾼다니까요. 막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 영혼의 기지개가 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기죽고 떨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만 봐도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광기사입니다. 이 시대가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뭐 이제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뭐 알파고니 뭐니 뭐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 기계가 로봇가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웬만한 직장은 사람이 필요 없고 뭐 기계 갔다가 로봇 갔다가 지금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점점 현대인들이 이제 까칠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머리에 공황장애가 오고 성도들의 머리에 우울증이 오고 성도들의 가슴이 쪼려가지고 새가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됐지 않냐 벌떡 일어나라 두루두루 댕기면서 너희들의 머리가 오그라지고 마음이 새가슴이 된 너희 머리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지 않냐 너희 머릿속에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근사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가슴이 돼서 쫄고 떨지 말고 마음에 넉살을 키우고 마음에 배심을 키우고 마음에 깡살을 키워가지고 여유만만하게 좀 나가라.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 그 그림의 스케치, 데생, 구상, 조명, 햇빛, 어두움, 색상 모든 것이 나오는 게 그림이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미술 치료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화면 배경 이거를 구하려고 조선 팔도를 댕기다 전라도 광양에서 구해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서울의 디자이너에게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수십만을 가지고 발라놨는데 막 요상하더라고요. 눈알이 아롱다롱 해가지고 한 주 만에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꽃밭을 어디 찾아가지고 막 화려한 꽃밭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상 붙여놓으니까 꽃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것도 한 주만에 떼버렸잖아요. 함영성전에 있던 이 사진의 오리지널이 전라도 광양에 제가 집회를 가니까 어떤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색상이 이만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구름이 조금만 많아도 사람이 붕 떠 보이고, 조금만 저 어두워도 거시기하고. 그림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햇볕에 어디 각도에서 비치느냐, 햇볕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조명을, 어느 정도 색상을, 어느 정도 대생을, 스케치를, 구상을 하느냐, 작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나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고 방향을 놓쳐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을 잃고, 이 시대가 그런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이 생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를 바라보고 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계를 뛰어넘고 익숙한 곳을 떠나고 나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통팔달의 복을 주리라.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요셉이는 집안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모섬생활을 10년을 하고 억울한 스캔들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을 썼고 계속 내리막길 인생 막장을 가는데도, 저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I am 요셉, my way. 내가 누가 나를 팔아먹어서, 누구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꺾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my way, I am 요셉, 이 길을 그냥 왔다는 거지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환경에 짓눌려서 어떤 사건, 사람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여호수아가 좀 말을 할 때, 여호수아는 보고서 잘 적어서, 보고서 작성 잘해서, 보고 잘해서 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또 다시 백성들에게 숙제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건너가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조를 짜서 그림을 그려라. 너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너희의 머리에 상상의 나래를 막 꿈을 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여러분 한도 끝 없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원을 그리라는 말이다. 기도의 원을 나쁜 사람이 이웃을, 가족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일방으로 기도의 반경을 넓혀 나가는 기도의 원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사역을 여러분 지경을 넓혀나가요. 사역을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상대하다가, 기업을 상대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상대하다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기도의 원을 넓혀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겨요. 원심력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힘이 생겨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구심력은 뭡니까?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배터리 충전하고 모여서 모이는 힘, 중심으로 모이는 힘이 생기고, 또 강력하게 원심력을 가지고 흩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저희 고향 쪽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저희 고향 교회,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를 다닌 모교회, 80년 된 모교회 그 여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 아니고 여씨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설교를 듣다가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분은 100명을 전도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몽땅 60명밖에 안 돼요. 그 장로님은 혼자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분이에요. 돼지만 1700마리 키우는 분이에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100명을 전도하냐. 하여튼 자기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1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포동교회 그 전도용품 금명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얘기했던 우리 조정섭 집사님이 전라도 완도 청정해역이라고 알아요? 완도 거기 금명을 자기 고향 땅에서 5,000개를 사겠다고 하길래, 제가 농담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개라고 얘기할 걸 했다면, 담임 목사가 헛소리를 해도 그 체면을 채워준다고 바로 목사님 그럼 제가 10,000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개 들었잖아요. 옆에 이춘삼 장로님 또 5,000개 하겠다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지금 다음 화요일 날은 부산, 양산, 김해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거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풀잖아요. 한 사람이 발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일파만파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끝까지 끝날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정복을 못한, 아직도 분배를 못 받은 족속이 7족속이 있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쪼글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정신 좀 차리자, 일어나자, 더 이상 쪼그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마음을 새가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의 넉살을 키워라. 마음의 알통을 길러서 마음의 배심을 키워서 그림을 그려. 그림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의 원을 넓게 그려나가세요. 한 영혼을 집중해서 그 영혼을 향한 구심력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그 영혼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탁하실 미래의 사명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지도를 펼쳐나가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 프로듀서 101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아주 무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아주 불편하고 잔인한 프로그램 같아요. 걸그룹을 이렇게 선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떤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소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 출연을 해가지고 계속 길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냥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텔레비나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력을 하고 연습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구나. 거기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나도 이제 가수의 길을 가겠구나. 길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넋을 잃고 놀란 가슴에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영혼의 기지개를 펴세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울 일을 상상하면서 구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여러분 꿈을 꾸되 꿈을 그려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 머리에 충분한 스케치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획을 깊게 그리는 거예요. 선을 길게 끊는 거예요. 저는 이 봄철에 우리 성도님들이 놀란 가슴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부대끼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성장 동력이 꺼지고 영혼이 위축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에, 많은 성도들이 거의 공황장애 수준에서 허덕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직장 하나가 빠꼼한 데가 없고 어떤 사람 하나가 100%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보고서 잘 적어서 자기가 복을 받았거든요. 이런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까? 무식한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아들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시각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 아이의 미래에 80년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들어서실 사랑하는 셋째 아들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선미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축복한 대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들은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 그림을 넓게 크게 진하게. 여러분,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실루엣이 있고 자기만의 파장이 있고 자기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미션, 자기만의 숙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보가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여기서 꿈꾸는 자가 있고 여기서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서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나님 복 주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착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놀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봄철이 왔는데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제게 꿈을 주시옵소서.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꿈꾸는 자가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구상이, 발상이, 착상이 머릿속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새가슴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심장을 세팅하고 오다를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걷어치우세요.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두려움의 생각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중요하듯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에 보고서 하나 잘 적어서 또 보고를 적으라고 리포트를 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품은 뜻이 내 뜻과 같이 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역사하리라. 이 시대의 영혼의 기지개를 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마음의 넉살을 키워서, 마음의 담력을 키워서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는, 아름다운 그림을, 정교한 그림을, 여러분 작품의 세계를 이 봄철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구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작품을, 여러분의 그림을 멋지게 도안하는, 멋지게 그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